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또 기도드릴 수 있게 모여서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둔해서 정말 세상에 쩌들려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뇌를 열어서 깨닫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오늘 저녁에도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저희들의 정말 육비에 새겨서 실천에 옮기며 아버지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저녁에도 리더하시는 집사님에게 은총 입혀주셔서 리더를 잘하게 해주시고 성령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시종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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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은 일과 알파와 베도 아니 저기 일과의 오메가의 베도에 대해서 이거 하는데 저기 양승덕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예, 알파 오메가 베도. 이 장에서는 엘렌 화이트이 알파 베도와 미래의 오메가 베도라고 부른 것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알파 베도는 초기 역사 동안 재림교회의 저명한 의사이자 지도자인 존 하비 켈로그 박사에 의해 생겨났다. 그는 재림교회의 기본 가르침에 이질적인 신학을 만들어내어 그의 책 살아있는 성전에서 그것들을 제시하였다. 만약 그의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전파되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존재 목적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이끌려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은 엘렌 화이트이 이 배도적 가르침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는지를 보여준다. 예, 여기 이질적인 신학을 만드는 거 전혀 다른 걸 갖다가 여기다 개입시켰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엉뚱한 이론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게 될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그런 이론들이었다는 것이 예, 기록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에 살아있는 성전은 이 이론들이 핵심을 담고 있다. 나는 조금 있으면 오메가도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백성을 위해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주님이 영이 내게 쓰라고 명하신 것을 보내는 거에 대하여 망설이다가 지체하였다. 하여튼간 여기 망설이다가 지체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이영희 집사님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난 게 그 켈로그 박사를 거의 엘렌 화이트 여사가 키웠다며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려고 한 사람이 배도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제 생각에는. 많이 나는 권면요. 여러 개 교회 증언 보면 예, 정말로 네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그렇게 유명하게 수술도 하여튼 음, 켈로그 박사는 미국에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저 배틀크릭에 그 병원을 세웠을 때 온 세계의 저기 사람들이 다 와서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게 당신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의 손을 붙들어 줬다 하고 회개시키려고 굉장히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음, 안 들었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궤변의 잘못된 영향을 회시하는 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다가오는 오류들은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한다. 원수들이 유혹적인 이론의 전파를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노력에 대한 증언을 보내기 직전에 나는 안개 속에서 빙산을 만난 배가는 사건을 읽었다. 며칠 밤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마치 볕단들 밑에 있는 수레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날 밤 한 장면이 내 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예, 이게 원수들의 유혹적인 이론
알파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데 대한 증언을 보내기 직전에 나는 배에 대한 사건을 봤다는 건데, 하여튼 그때 상황만으로 보면 화인 여사가 그 루터도 그랬지만 당시에 그 종 한참 개혁을 할 때 루터가 어디 비텐베르크 어딘가 그 그 어디 주 공작이 거기 숨겨놨을 때 예, 그 그렇지. 궤도에 그 광신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개항하고 일어났을 때 루터도 직접 나가서 진리를 하나니까 그것도 광신이 쉽게 무너졌죠. 근데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하던 중에 꿈을 꾸게 된 장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예. 근데 예, 예. 나는 마치 배 한 척이 짙은 안개 속에서 물 위에 떠 있었다. 갑자기 망보는 사람이 소리쳤다. 바로 앞에 빙산이 있다. 배 위로 높이 솟은 거대한 빙산이 있었다. 건이 있는 목소리가 돌진하라고 외쳤다.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었다.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다. 기관사는 전속력을 내었고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빙산으로 곧장 배를 몰았다. 그 배는 쾅하고 얼음을 쳤다. 무서운 충격이 있었고 빙산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며 갑판으로 떨어졌다. 승객들은 충돌의 힘에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 배는 손상을 입었지만 수리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 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선두부터 선미까지 떨면서 그 접촉에서 되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배는 앞으로 나아갔다. 예, 이 뒤에 설명이 있지만 여기 승객들은 충돌의 힘에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초기 문집에 흔들림 나와 있다고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충격파로 인해서 어떤 오류의 강력한 충격파로 인해서 격렬하게 마지막에 이제 오메가 그 시대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돌파해 내니까 앞으로 배는 다시 정상으로 들어와서 흔들림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나아갔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교회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에 강력하게 진리로 맞으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교회가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았다. 나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우리 선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지라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내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고 한시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단적인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 나는 즉각 돌진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했다. 나는 그날 밤 1시에 일어나 종이 위로 내 손이 지나갈 수 있는 한 빨리 글을 썼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우리 사이에 일어난 오류에 대해 내게 주어진 지시대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다. 그러니까 여기 1시에 일어나 종이 위에 내 손이 지나갈 수 있는 한 빨리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오류에 반박하는 글을 썼겠죠. 근데 그게 무슨 책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켈로그 박사의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엘렌 화이트는 켈로그 박사의 살아있는 성전이란 책에 나오는 가르침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이 배도를 알파라고 불렀다. 그것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빙산으로 향하는 배에 대한 꿈을 주셨다. 그러자 권위 있는 목소리가 돌진하라고 말했다. 엔진은 전속력을 내었고 키를 잡고 있던 남자는 빙산으로 배를 몰았다. 승객들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격렬한 충돌 후에도 배는 계속 나아갔다. 네, 앞으로 더 그럴 것이죠. 그때보다도 더한 충격파가 사단이 전심을 다해서 이제 흔들어 버릴 것이니까 더 하겠죠. 그때도 예, 이와 같은 게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흔들림은 있지만 진리를 붙잡고 전진하면 항해할 것이라는 거 결코 침몰하지 않고 알렌 화이트 자신이 이 알파벳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동안 교회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는 진실이 오류와의 충돌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화인 여사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덮치는 또 다른 큰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 그것은 오메가 배도이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심히 염려하게 되었다. 네, 화인 여사의 고민이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컸던 것을 노년에 굉장히 심히 염려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집필 당시 나는 49년 동안
재림교에 있었던 이건 이제 데니스 목사님이죠. 이 책을 집필 당시 네. 나는 네. 49년 동안 재림교회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21살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공과대학 4학년 때 침례를 받았다. 나는 성인이 된 후 평생을 교단에서 활동적인 평신도나 목사, 부서장으로 일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의 교인이자 경험 많은 목회자로서 많은 스쳐 지나가는 유행과 선정적인 가르침, 심지어 배도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끔 잘못된 가르침이 오메가 배도라는 경고를 들었다. 저도 뭐 크게 이 제니스 목사님처럼 오랜 재림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배도와 그런 것들이 배신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지만 저도 뭐 최근에 여기 나가신 분 어떤 목사님 또 미국에서 박영호 목사님 또 한 분 한국에서 강경 뭐 하여튼간 강무순 목사님 두 분을 직접적으로 봤으니까 계속 이제 이거 이분들은 뭐 그렇게 뭐 유명하다고 이런 분들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 또 권위 있는 분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배도가 일어나겠죠. 앞으로 오메가 배도라고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이 다소 망설였다. 하지만 꼭 해야 할 것 같다. 화인 여사는 그녀 시대에 있었던 알파 배도와 관련하여 돌지라라는 확신을 받았듯이 나는 우리 배도의 오메가로 보이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 오메가 배도는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왔으며 교회의 많은 지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근데 이건 뭐 제가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미국 등 많은 곳에서 다른 이설을 주장한 것들이 지금 심심찮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여튼간 뭐 예언의 신 말씀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소리들이 간혹씩 들리고 있는 거 보면 점진적으로 이 배도를 향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 그 언젠가는 또 우리가 유명한 별들 중에 그런 것이 나타나리라는 걸 이렇게 예언하는 걸 이 데니스 목사님도 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인 여사의 말씀대로. 나는 네. 이 오메가 배도가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오메가 배도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죄는 한 사람 인생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국은 계명에 대한 것이네요. 우리에게 배도와 지금 관련. 이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음, 교인들도 사람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게 사단이 음, 하나님을 반역해서 일어난 거를 지금 음, 진리를 음, 믿고 마지막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 그 정말 십계명 지킬 수 없고 죄도 극복할 수 없다. 그런데 음. 그러니까는 진짜로 그게 흔들림이에요. 그리고 오메가의 네, 배도입니다, 그렇죠. 진짜. 예. 맞아. 근본적인 걸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십계명을 네. 흔들어 버리는. 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하나님 교회와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분이 남긴 마지막 사업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발견된 라오디게아의 메시지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엘렌 화스의 다음 두 가지 진술을 고려할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은 그녀가 하나님 백성 사이에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한 대답이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흔들려 떨어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대답했다. 네, 한국에서도 여러 명이 나갔는데 뭐 안상웅,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을 끌고 나갔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천 명씩을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간 앞으로 뭐 이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재림교회 한국에 말로는 15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재림 신자가 15만이 채 안 되는 것 같다고 실질적인 인원 숫자를 조사하면.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면 모르죠. 다른 데서 또 일반 일요일교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 숫자가 채워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대로라면. 그렇지. 그것은 흔들림은 참된 증인이 라오디게인다를 깨우려는 겉면에서 나온 고든 증언에 의해 야기될 것이다. 이것은 그 받는 사람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받은 사람이 기준을 높이며 고든 진리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아까 뭐 고든 진리라고 그러면 뭐 아까 이거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계명인 것 같고 십계명인 것 같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지금 책들 뭐 성령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고든 증언들 현대 진리들 이런 것이 아마 반박을 당할 것이라고 돼 있네.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나 지키라 뭐 이렇게 해서 그건 틀렸다 뭐 이렇게 하겠죠. 일어날 것이다. 저 일요일교에서 말하는 거 무슨 계명이 필요하냐? 사랑이면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일요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 말이 고든 증언인데 영어로 하면 straight testimony예요. 그래서 아주 바른 증언이 그대로 나가야지 미사 요구를 붙이거나 뭐 캄프라말 이렇게 뭘 싸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직접으로 싸제키는 거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깨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면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런다는 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교단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고든 기별을 전파하는 게 약간 느슨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교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의 내용의 주제가 가장 보편적인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고든 기별에 대한 것, 사람의 정신을 깨우는데 사용되는 설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 평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재밌게 와서 그렇게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도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그랬더니 지킬 수 없죠. 음. 그렇게 가르치더라. 지킬 수 없다고 가르쳐. 우리 율법 지킬 수 없.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거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우는 지킬 게 수 없는 잘못. 건 사실이지요. 지킬 수 없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여기 안약을 사고 흰옷을 입고 성령을 받아야 지킬 수 있는 건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빼먹고 그냥 지킬 수 없다 하고 마음 편하게 해라. 이런 게 있어서 교인들을 다 잠재우는 거고 교인들도 그 윤호영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들으니까는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했으니까는 그런 마음에 그거 찔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 편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말 고든 증언을 갖다가 그 백성을 깨워야 되는데 그거 하면 싫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를 옳게 하면 싫다고 안 하고 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 예수님 안에 거한 그렇죠. 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도 배운 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으면 간다. 이렇게 그냥 거달티식으로 배운 거예요. 믿으면 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게 맞는 헬무튼 것 같아요. 목사님 책을 통해서 데이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중요해요. 헬무튼 목사님, 데이스 목사님 책이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이제 안에 가야 돼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래. 그럼 미리부터 그럼 우리가 난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야. 그럼 미리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아예 도달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 오늘 내가 아침에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박성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남 뭐 칭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점이 하나 들어가서 또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그 점이 하얀 점이 점점 커져서 하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점점 커져가 우리 몸을 전체 채우듯이 그렇게 이제 발전해.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죠. 이제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렇게 성품이 완성이 돼가는 방향을. 근데 채워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채워지는 뭐랄까 넓이를 점점 더 깊게 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건데 미리부터 그게 포기하면 내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지금 저기 예언의 신을 찾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예수님도 너는 네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까 선행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따갖고는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 뽑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건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예, 안에 거해야 돼. 예, 이제 또 예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진술은 인침과 흔들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이 이마에 인을 받는 순간 그것은 어떤 봉인이나 표식이 아니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리에 고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백성이 인을 받고 흔들림에 대비하는 순간 그것은 올 것이다. 예, 아직 흔들림,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에 대비하는 순간 재림은 올 것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 인을 받기를 기다리고 어떤 수가 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그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뭐랄까 흔들림이 올 때도 이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재림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게 인이 쳐지는 거는 그러니까 흔들림 그러니까는 그게 최종 흔들림 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막 격심하게 올 때 정말로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졌거나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전에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을 받는 게 여기 그랬잖아요. 저기 이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리에 고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인을 꽉 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하고 멸망할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막 극심하게 흔들릴 때 그게 뭐 채놓고 흔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이제 뭐 저기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없다. 그런 거에 있을 때 교회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뭐 계속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진리교회에 들어앉았다고 가만히 편하게 있던 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저러니까 만나보다 하고 그냥 잠자든지 뭐 생각 없이 있던 사람은 다 쓸려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이 맞는 게 정말로 그 흔들림 직전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인을 받아야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거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읽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 초기문집에 276 지금 난 옛날 걸 가지고 있으니까 276페이지 흔들림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 흔들림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를 저기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정도 성령을 받아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령 받고 저기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게 성령이 안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거가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님이 날 우리를 저기 죄에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늘 역사하셔 감동해 주셔갖고 내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늘 역사하셔갖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살 때 순종하며 살 때 되겠죠. 이제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겠죠. 예, 이제 끝까지 읽었어요. 양재.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백성이 그것을 받고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또한 오메가 베도가 라오디게아의 경고를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큰 배도는 오늘날 바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큰 배도가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읽고 저기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느낀 게 있으면 자기 그거를 표시해야 되니까는 믿음을. 이광수 집사님 얘기하실래요? 그거를 읽으면서요. 너무 잠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냥 책을 읽어도 사실은 그냥 건성을 읽었었나? 저도 초기 문제도 다 읽고 다 그랬는데 이게 다 네. 새삼스러운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때가 지금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이 책을 보면서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요. 책을 읽으면서 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로 주어진 거라면 이 책도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배두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거의 연결된 책 같아요. 마지막 날 사건들이나 이 책의 내용이 그럼요. 방향성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요 한 번 읽어서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어야 내 것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 번 읽어서 안 되고 막 두 번씩 읽고 그러고 들어와서 또 읽고 이렇게 여러 번 읽어야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책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면서 예언의 신의 코테이션이 있으면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절이 이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온 거. 그것도 찾아보고 읽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진짜로 잘 세밀하게 하고 이걸 우리 거로 만들려고 하면 정말 그 뜻이 뭔지를 그냥 이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요것도 이제 그다음 것도 읽어보니까는 우리가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 헐벗고 눈 벌었고 벌거벗었고 그러는 거가 있는데 그게 여기 또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 저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게 성령의 침례라고 이제 이 데니스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똑바로 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진실이 오류와의 충돌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실하고 오류가 충돌이 이제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스미스 목사님이 자세히 써놓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은 마지막 우리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상태에서 살잖아요. 지금 현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라고 많이 목사님들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도 정말 말세에 우리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보면 교회는 진실이 오류에 충돌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무리 오류가 많이 전파되고 오류가 세상을 뒤엎더라도 진실된 그 교회 안에서 참으로 주님 아까 이영희 집사가 말한 것 같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바른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캐치하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안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혹시 그런데 지금 초기 문집을 얘기하세요. 지금 초기 누가 문집 읽어보실래요? 제가 띄워드리면. 초기 문제 어디다가 흔들림. 띄워요? 흔들림 이게 좀 꽤 많은데 요거를 얼마 없던데요? 아니 그래도 이게 하여튼 한번 읽어봅시다. 초기 문제 책이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고 지금 아까 광로희 집사님 얘기하신 교회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그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정말로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서 있는 그게 교회지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 뭐 대회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그
이 흔들림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개개인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어진대잖아요. 우리 네. 자신이 교회겠죠. 이걸 그러면 흔들림을 누가 좀 읽으면 좋겠네요. 아니 흔들림을. 글쎄 그러니까 띄웠어요. 그러니까는 네. 읽으세요. 저기 뭐 여기 보면 누가 그 읽어야지. 자 누가 읽으실까요? 저기 가만히 있어. 제가 조금 읽고 그 다음에 그거 하겠습니다. 또 딴 분이 읽으세요. 네.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영혼은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를 환하게 나기도 했으나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서 한 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가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그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저기 좀 읽어주세요. 그 양성덕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예. 나는 참된 증인이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들어보라고 한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진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다시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범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아멘.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됐어요. 올라갔어요. 아니 됐는데 그들은 이분이 마침내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이 남편에게, 어떤 아이들은 저들이 부모에게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직 오직 진리만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대답했다.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했다. 천사가 다시 보라 하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일 당신이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이다. 모두가 다 자신이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지하게 부르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사들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고자 했다. 그러나 키 큰 지휘하는 천사가 그들을 막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그들은 연단에 연단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곧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들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승리의 함성이 음악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눌려있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었다. 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들이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러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빛과 영광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단련을 받은 신실한 무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하고 외쳤다. 그들은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함성이 아름답게 울려 나왔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거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을 때 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정말 그렇다는 거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이거 다시 읽어도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안 흔들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다 썩은 새끼들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붙드는 거는 예수님, 네. 성령을 믿고 그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누가 살지를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셔야지 말로 그냥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 읽고 예언의 신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내가 이거 초기 문집은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감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러 가지 증언의 거를 모아서 해놨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는 참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겠지요. 그게 성경과 예언의 신이니까는. 그러면 저기 뭐야, 마지막 기도는 그럼 광로이 집사님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또 한날을 저희들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한국에서는 편안한 잠자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같이 참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글을 읽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흔들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일찍이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말세에 이렇게 흔들림이 강하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의 형편을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위의 모든 것에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임마누엘 기도회 회원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영희 집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저희들의 생각과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아서 금방 끊어진다는 말씀이 예언의 신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자신으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간구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잠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오늘은 예비일이오니 잘 준비하여서 주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교회의 행사나 모든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당신의 귀한 딸과 아들이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는 이제 편안한 잠자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